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두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강단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장치에는 아주 묘하고도 치명적인 영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울한 뉴스나 자극적이거나 비난 영상을 몇 번 끝까지 검색해서 시청을 하면 이 알고리즘은 내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온갖 절망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영상들로 내 화면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 채널을 끄지 않는 한 그 어두운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 상처, 두려움, 그것을 무려 4배나 더 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부정평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절망의 알고리즘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인디언의 한 부족의 가운데에도 이런 우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추장이여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평생 치열하게 싸우는 2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바로 원망과 슬픔과 후회라는 이빨을 가진 늑대이고, 한 늑대는 감사와 평화와 신뢰라는 모습을 한 소망의 늑대란다. 이 2마리가 끊임없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그때 손자가 눈을 번쩍이며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결국 어떤 늑대가 이겨요?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묵상과 기억이라는 먹이를 주는 늑대가 결국 이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축복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 실패했던 기억, 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비난의 한마디는 내 마음의 검색창에 치고 또 쳐져서 밤낮 그것으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기며 절망의 늑대에게 매일매일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늑대에게 기억의 먹이를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화면에 어떤 검색어가 띄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격렬하게 싸우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기억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다른 한 기억은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갇혀있는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자리랑 칼날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은 불타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고, 수많은 동포들이 쇠 사슬에 묶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리마다 굶주림과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나라를 잃고 예배할 성정도 잃고 내일의 미래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생의 가장 쓴맛 쑥과 쓸개즙을 온몸으로 지금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20절에 있는데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번역이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자신이 겪은 고통과 쓰라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비참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억울함과 슬픔의 기억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리플레이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울적한 마음인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의 영혼이 거대한 맷돌에 갈리듯 쟁기질 당해서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내 앞에 놓인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 재정 상태가 이 모양이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난과 상처를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기억의 습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현실보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곳을 가면 몸무게가 5톤이 넘고 거대한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집채만한 코끼리가 고작 마당 한 구석에 박힌 작은 말뚝에 가느다란 밧줄 하나 묶여있는 기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끼리가요, 마음만 먹으면요, 힘을 살짝 주면 그까짓 말뚝쯤은 단순히 뽑아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은커녕 그 작은 말뚝을 힘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왜 고작 작은 말뚝 하나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코끼리를 길들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끼리가요, 아주 어릴 때 조련사는 아기 코끼리 뒷다리를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서 깊은 땅 속에 박힌 철 말뚝에 연결해 둡니다. 그러면요, 아기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당기고 온몸으로 부딪힙니다. 하지만 아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철 말뚝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당기다 보니까 다리에 피가 흐르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실패와 고통을 반복해 가면서 아기 코끼리의 마음 가운데, 뇌리 가운데 아주 무서운 생각이 사로잡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다리에 묶인 이 사슬은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이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 없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 아기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엄청난 힘도 생겼어요. 하지만 조련사가 쇠사슬을 풀고 힘없는 가느다란 밧줄을 바꾸어서 작은 말뚝에 묶어 놓아도 코끼리는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기억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쇠사슬이 여전히 그의 다리를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죠. 다리에 밧줄의 느낌이 날 때마다 코끼리는 과거에 겪었던 그 실패와 고통의 기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스스로 무기력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코끼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 뼈아픈 실패, 지독했던 가난, 가정의 위기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끊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새 힘을 이미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는 가느다란 밧줄을 살짝만 대면 우리는 그 과거의 실패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현실은 고작 작은 나무 말뚝에 불과한데 내 기억이 만들어낸 그 쇠사슬에 스스로 묶어두고 내 마음을 바닥까지 짓눌리는 그런 무기력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과거의 말뚝에 영원히 묶어두는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 영적인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긴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내가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자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죽이겠다는 그 서슬퍼런 기억에 마음이 온통 짓눌려 버리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처참한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기억, 그것을 선택하고 묵상하면요, 영원히 묶이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반복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쟁기질하며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으십니까? 과거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실패했던 뼈아픈 과거입니까? 아니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 아픈 과거를 마음속에서 재방송하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고난의 기억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리는 나를 묶는 무덤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과거의 낡은 말뚝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영혼이 바닥까지 짓눌려버린 예레미야 선지자,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그 절망의 무덤 속에서 위대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완전히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예루살렘의 참혹한 폐허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성전의 불길도 그대로였고 거리에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대로였으며 고통의 눈물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깜깜한 한밤중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기억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내 고난과 잃어버린 상처를 묵상하던 생각의 채널을 과감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폐허 더미 속에서 억지로 기억해낸 하나님의 성품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 기억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조국이 무너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그것은 결코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를 찾아온다.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절망의 폐허의 그 상황은 소망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은요, 내 눈앞에 현실과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내가 기억해낼 때 내 영혼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풍과 육체적 고통과 우울증에서 쑥과 쓸개즙에 밤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침체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며칠 동안 신음하며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처럼 과거에 무기력했던 절망의 사슬에서 묶여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스펄전 목사님 가운데 영적인 하나의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고난을 기억하고 속고 있구나. 가만히 누워서 사탄이 주는 낙심의 알고리즘만 묵상하면서 있었구나. 목사님을 간호하고 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가서 내 서재에 가서 내 은혜의 장부 노트를 가져다 주세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도 응답, 감사의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던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로 그 노트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자신의 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억누르던 고난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나게 강제했던 것입니다. 은혜 장부를 읽은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의 입에서 신음과 원망 대신 거룩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밤을 회상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의 청구서를 밀어넣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은혜의 영수증, 그것을 펼쳐드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망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낙심의 알고리즘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의도적으로 생각의 핸들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시편 42편 시편 기자도 영혼이 낙심될 때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지 않고 낙심한 자기 영혼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기 영혼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2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탄이 내미는 절망의 영수증을 박박 찢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빼곡히 적힌 하나님의 은혜의 장부인 성경을 펼쳐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낼 때 오늘 이 자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기억해낸 예레미야는 아래 본문 전체의 절정이자 그의 평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수중에 남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가 안전하게 거할 집이 있습니까? 그를 지켜줄 조국이나 군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지갑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의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지탱하던 삶의 기반도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가장 비참한 거지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진 폐허 위에 홀로 서서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재산을 가져갔고 내 안정을 빼앗아갔고 내 눈앞에 소중한 것들을 다 쓸어갔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십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역설과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 계시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비극은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이 가득함에도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몫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13장 이따가도 부를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 교수, 그 고백이 이 위대한 역사를 증명합니다. 이분이요 1870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한 법률가이자 대학 교수였어요.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쑥과 담즙이 가득한 고난의 밥이 연달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전 재산이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이 화재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을 유럽으로 좀 바람 좀 쐬라고, 좀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배를 태워서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12분 만에 침몰했어요.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스패퍼드 교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딸은 안타깝게도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도 잃고요, 내 자녀까지 한날 한시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대서양호를 건너갈 때 깊은 밤 선장이 와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교수님의 내 딸이 수장된 그 바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비통한 현장입니다. 절망의 말뚝에 묶여 영혼이 사정없이 짓눌릴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스패퍼드는 눈물을 지으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절망의 기억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을 기억해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은혜의 장부를 펼쳐든 거죠. 사탄은 내 재산과 내 딸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몫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
자기의 영혼이 충분함을 기억해낸 순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기적과도 같은 신학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서 시를 적어 내려갔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바다 한복판에서 그가 고백한 평안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예레미야의 다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딸들은 사라졌고 내 재산도 사라졌으나 주님은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한 분 외에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나만의 숨겨놓은 세상의 몫이 따로 있으십니까?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건강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으며, 내 자녀가 남들보다 성공해야 내 어깨가 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조건은 아침 안개와 같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전히 남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세상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기억이 나옵니다. 그 두 개의 기억이 만들어낸 인생의 성적표가 대조됩니다. 첫 번째 기억은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상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바닥까지 짓눌리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억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실하신 성품을 마음에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절망의 청구서를 밀어넣을 때 은혜의 장부를 펼쳐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했던 스패포드 교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는 캄캄한 폐허 한복판에서도 소망이 시작되었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낙심과 두려움으로 짓누르려 할 것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수백 미터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사방에서 잠수함 외벽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릴 듯한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현실의 무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바다의 거대한 수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잠수함이 찌그러지지 않고 잠잠히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외부의 수압보다 더 강한 내부의 압력을 뿜어낼 때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살아있는 한 잠수함 외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수압이 나를 사정없이 짓누를 때 내 인간적인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우리는 찌그러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더 크면 우리는 어떤 깊은 절망의 바다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억의 채널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이 바뀌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환경이 다 뜯어 고쳐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낙심의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절망의 늑대에게 주던 먹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짓눌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상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실패의 기억입니까? 이제 생각의 핸들을 꺾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시니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련다. 이 위대한 기억의 승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혼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요 전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수압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